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 말씀이 좀 내용이 많습니다. 한 절 한 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부터 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본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적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하나 둘 모이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면서 꿈틀거리는 그런 생명의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지진이 나서 땅이 움직이며 꿈틀거리고 요동하듯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성도들이 움직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자리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은 권위와 위엄의 상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담대하게 자기 할 말 다 하고 나온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본격적인 그런 교회 확장의 사역들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이런 역사도 행하지도 말라 금지령, 협박을 받고 풀려난 사도들. 하지만 그 사도들과 함께 움직이는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움직이는 성도, 활동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모인 교회의 생동감,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지요. 무엇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행동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혔다가 놓여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것처럼 완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마치 태풍이 불기 전 태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지만 태풍 전야와 같은 평안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사도들은 휴식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허비하지 않고 영적인 무장을 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곧바로 교회로 찾아갑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을 찾아갑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지금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경고를 받고 풀려난 폭풍전야, 그들이 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일은 교회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도망하지도 않았어요. 숨지 않았습니다. 숨죽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교회로 달려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반대가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 안의 모습을 세상으로 가져가서 판단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문제를 교회 안에 가져와서 해결하세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성도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재판관들을 모셔놓고 헌법책을 뒤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교회로 가야 하는 일은 바로 그곳에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도 기도고, 문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찬송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800년대에 나온 복음송입니다. 찬송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1800년대에 나온 CCM 중에 하나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를 누가 썼냐고 하니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고독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신부가 될 사람이 결혼식 전날 밤, 내일이면 결혼식 하는데 오늘 물에 빠져 익사를 했어요. 신부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회복되면서 두 번째 약혼자가 있었는데, 두 번째 약혼자도 결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못했어요. 그때 이 스크리븐이 쫓아간 것이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여,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주님밖에는 다른 친구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애인입니다. 주님이 내 아내입니다. 주인이 나의 가족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본문 23절에 고백하기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교회 가서 다 알렸어요. 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석하면서 23절을 Fellowship in Suffering, 고난 중의 교제라고 했어요. 고통 가운데의 교제다. 성도의 진정한 펠로십은, 교제는 어디서? Suffering, 고난 가운데서. 사도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혼자 끙끙거리고 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동료들에게 가서 모든 말을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쁨은 모두의 기쁨이고 한 사람의 고난은 모두의 고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기도의 교제 속에는 바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개모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동창회 모임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를 동창회 오는 것처럼 나오지 마세요.
개모임 하듯이 나오지 마세요. 어떤 유익을 위해서 친목단체가 모이는 것처럼 모이지 마세요. 여기는 친목단체 아닙니다. 여기는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의 기쁨과 모두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사도들뿐만이 아니고 함께한 성도들이 뭘 했냐?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행동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사도들에 통하여서 주어진 그 상황을 듣고 교회가 제일 먼저 뭘 했느냐? 고백의 기도. 그것이 가장 앞선 교회가 한 행동입니다. 교회는요, 고백하며 기도하며, 이 기도는 여기서는 찬양이에요. 찬양, praise.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것이 교회가 하는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24절 보세요. 그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의 상황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찬양이에요. 그죠? 대주제여, 대주제여. 무슨 말입니까? 대주제여. Sovereign Lord. 이 sovereign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각하라는 말보다 더 높은 주권자, 원수, 최고의 국왕, 최고의 지배자, 아주 탁월한 리더, 노예의 주인, 혹은 그 주인들 중에 대빵, 주인들 중에 최고, 도저히 도전할 가까이 갈 수 없는 힘을 가진 통치자, 대주제여라는 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경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누구에게 굴복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비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힘을 마치 그 사내들인 공회를 조롱하는 듯 대주제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누굽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이와 같은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지으신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문제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죠. 내가 당면한 문제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며 슬퍼해 보셨습니까? 한 번은 했겠지요. 아니요, 깊이 기도하며 했겠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로 달려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 이유는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정답이 없는 것 같은 문제, 지금 우리 사회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인들이 터뜨린 문제가 무엇이 답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헷갈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아예 신경 안 쓰고 계시는구만. 그게 어쩌면 속이 더 편할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짬짬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그 상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씩 봤어요. 그 실제 상황들을 그대로. 이쪽에서 하는 말, 이쪽에서 하는 말 다 오라. 왜? 난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름은 법이지만 이름에는 법은 제가 있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헌법을 모르기 때문에 양쪽이 다 맞는 것 같아. 다 맞는 것 같아.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좀 더 분명한, 그게 뭘까? 저 바보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면 될 텐데 왜 저러고 있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데,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해결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지 못하고 있으니 너가 올린 내가 올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또 우리 주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 조상의 입을 통하여, 사람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성령의 말씀을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기울이는 자는 기적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28절을 보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까지 26절 27절을 보면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여러 가지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성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도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대류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우리는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지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힘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때 용납하시고 막으실 때 막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려 가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기록하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비록 사도들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들 앞에 가서 지금 위협당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와 성도들이 모여서 한 행동은 간구의 기도가 또 다른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위험한 현실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 안에서 이기는 것도 성도의 몫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혼란합니다. 무질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혼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라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 하나님 뜻대로 하실 텐데 뭐 우리가 걱정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 하라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하라고. 저도 여러분도 지금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게 이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 정성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이 민족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셔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라면서요, 이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 만사 형통되어서 이 나라가 좀 더 잘 살고 좀 편안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이게 나라 망신 다 시키고 국격은 훼손되고 나라가 뒤로 좀 후퇴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뜻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요즘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셔요?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이 같이 모였는데 정말 가슴에서 나온 얘기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더 발전해야죠, 더 잘 살아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 수준에 분에 넘치는 평안과 분에 넘치는 물질과 분에 넘치는 평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너무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힘들 때, 더 어려울 때, 더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마다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장하면서 힘이 있었습니까? 지금은요, 그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심각해져 있습니다. 이게 멀리 있는 얘기 같아 보이세요?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또 다른 모임 할 때 목사님들하고 모였을 때, 지금요 우리 아이들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미전도 종족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 그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저 아프리카의 식인종들, 저 어디 밀림에 있는 저런 원주민들, 그래서 예수 이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그런데 멀리 볼 것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입니다. 왜요? 기독교인 3%, 100명 중에 97명이 예수를 믿지 않고 3명만 교회를 다녀요. 그게 지금 우리 자녀들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부모들은 애들 보고 학원 가라고 닥달이지 교회 가라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학원 좋은 데 보내려고 눈이 아주 둥그렇게 뜨고 있어요. 멀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실는지도 모른다. 더 많은 배고픔을 주실는지도 모른다. 더 많은 아픔을 주실는지도 모른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든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뭘 국제적인 정치적인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 나라에 전쟁이 날는지도 모르겠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는지도 모르겠다. 공산국가가 되게 될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무 지금 등 따시고 배불러서 우리가 지금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 부르짖도록, 우리 입에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오게끔 주님이 사내들인 공예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고난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시는지도 모른다. 이게 2000년 전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우리 속에,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니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는지도 모른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도의 본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분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물질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환난, 이 고통은 오직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기록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제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피를 철철 흘리며 아픔을 호소하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라는 말. 굽어 보시옵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또 종들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위협하는 세력들 보시옵소서. 윤리가, 문화가 K문화라고 떠들면서 대한민국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서 하루아침에 지금 아주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왜요? 엄청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우리를 덮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간구의 제목이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나는 어때도 상관없다. 위협 당해도, 붙잡혀 가도, 배고파도, 감옥에 가도, 어떤 손해를 당해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빌립보 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부유하나 가난하나 건강하나 연약하나, 자존심이 상하나 안 상하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살든지 죽든지 그보다 더한 건 없잖아요. 그 어떤 것도. 이게 바로 생명을 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건 신앙은 과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이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 무슨 말 했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칼과 단창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아니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입니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파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움을 목적으로 합니다. 낫게 하고 고치고 치유하고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쩌다 화가 나서 그런 기도해도 곧 바로 뉘우치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건 제 욕심이고요.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성도의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는 복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움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우는 기도를 하세요. 나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기도를 하세요. 더 풍성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기도는 성령께서 응답하십니다. 성령이 응답하셔요.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이죠. 그 상황에서, 아니 지금 전도할 상황입니까? 사내들인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 지금 정부 3에서 법원에서 국회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그 상황이에요. 각부 장관들이 국회에서 법원에서 앞으로 절대 전도하면 안 돼, 예수 이름 말도 하지 마 하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하니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요. 이건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혼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 진동은 성장하는 진동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니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이 있는 거지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어떤 자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들이 나타난 구체적인 행동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행동하는 사도들과 교회에 이어서 행동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어요. 성도들이 움직여지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어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니 마음이 하나가 됐다고요. 마음이 하나로 되면 몸도 하나가 됩니다. 행동도 하나가 되죠. 그때 그 행동이 힘이 있지요. 뿐만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물질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물질이 하나가 돼요. 왜요? 물질은 마음 가는 곳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지 않으면 물질은 절대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안 가는데 물질이 갑니까? 그런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호주머니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행동이 아니라고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각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은혜가 나누어질 때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본문 33절 이후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정한 행위가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라는 사람, 위로자라는 별명을 얻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은 정말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주를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 생명력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로 모여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구하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호소하는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론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